시간입니다. 설교 본문 주보 안에 있는 본문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우리가 잘 아시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인데요. 제가 두 가지 번역본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새 번역, 우리가 교회에서 쓰고 있는 새 번역본으로 먼저 한번 읽어보시고, 또 메시지 성경이라는 그런 또 번역본이 있습니다. 굉장히 의역을 해서 뜻을 풀어서 설명해 놓은 그런 성경이죠. 같은 갈라디아서 5장 본문인데 풀어서 우리가 좀 이해를 돕는 그런 부분인데, 그것도 또 두 번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 번역을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메시지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과수원에 과일이 풍성히 맺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선물, 다른 사람들에 대한 호의, 풍성한 삶, 고요함 같은 것들을 풍성히 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끝까지 견디는 마음과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사물과 사람들 속에 기본적인 거룩함이 스며들어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충성스럽게 헌신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을 강요하지 않으며 우리의 에너지를 슬기롭게 모으고 관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자, 잠깐 설교 연습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새로운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정말 건강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나가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몸소 이 땅에서 보여주신 완벽한 하나님의 또 완벽한 인간의 모습, 우리가 완벽한 하나님은 될 수 없지만 온전히 주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그 모습을 회복하며 또 그렇게 성장하며 살아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설교를 통해서 우리 10년 가운데 필요한 부분들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성장해 나가며 변화될 수 있게 도와주셨길 원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연초부터 시작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 시리즈를 이제 다 마치고 또 새로운 시리즈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시리즈가 좀 도움이 되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같은 주제에 있기 때문에 집중하시는데 계속 이렇게 마음과 생각에 머리에 남는데 또 도움이 되는 건 아닌가 싶어서 그렇게 또 당분간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시리즈의 그 제목은 정서적으로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입니다. 제 시리즈입니다. 정서적으로 건강한 그리스도인, 그런 주제를 가지고 오늘 첫 시간으로 건강하지 못한 영적의 증상들이 무엇인가. 건강하지 못한, 내가 열심히 살아가다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만 사실은 건강하지 못한 어떤 증상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점검해 보면서 첫 시간으로 먼저 삼아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런 설교를 준비한 그 배경을 제가 먼저 말씀드리죠. 왜 이런 설교가 우리에게 필요한가, 또 저는 왜 어떤 마음으로 이런 설교를 하려고 준비했는가를 말씀입니다. 크게 두 가지 이제 문제의식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첫 번째 문제의식은 이런 것이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늘 던지는 거죠. 나는 대체 왜 믿는가? 내가 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가? 라고 하면 이제 단답형으로 일단 구원받으려고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당신 왜 믿습니까? 행복해지려고 믿습니다. 그만의 행복이 아니라 그거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거는 이제 이기적이지 않은 어떤 정당한 의미의 행복을 추구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건 틀림없는 사실이죠. 그럼 행복은 어떻게 얻느냐? 죄로부터의 속박에서부터 삶을 얻는다. 그래서 늘 회개를 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우리가 결국 진정한 행복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 나가는데, 열심히 하는 나의 신앙생활, 나의 모습,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나의 모습에 스스로 내가 행복감이 점점점 생기고 내가 스스로 나의 모습에 만족이 되느냐, 그런 거. 또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참 좋아 보이느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참 보기 좋다라는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 나가고 있느냐, 그런 것도 우리가 늘 염두에
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교회 안에 구성으로 개인적인 이슈고, 교회는 또 교회적으로 어떤 이제 이슈가 있냐면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있다. 몇 번 말씀드렸죠. 그거는 이제 저나 어떤 담임 목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것처럼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정해주셨다. 마태복음 28장에. 그래서 우리는 한마디로 요약해서 그것을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만들어 나가는 것. 교회의 존재 목적이다. 그 일을 하라고 교회를 만들어 주셨다, 세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그 두 가지를 같이 이제 잘 조합을 시켜야 되는 것이죠. 나도 개인적으로 계속 행복해지고 성숙해지고 멋지게 나가면서 동시에 예수님 믿게 하는 전도가 이루어지고 세상이 유비되고 똑같이 변화되는 이 일을 정말 어떤 목표 지향적으로 우리는 영원하여 저를 만들어야 되니까 뭐 몇 명을 하고 어떻게 하나 어떤 목표 지향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연스럽게 성령의 인도함으로 우리가 행복해지면서 행복하면서 그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제가 늘 갖고 있는 이제 어떤 목회적인 고민입니다. 우리 교회에 속해 계시는 한 분 한 분들이 이제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난 너무 정말 행복해져. 뭐 여러 가지 아직도 내가 이슈가 있고 문제가 있지만 없이 내가 성숙해지고 뭐 성장과 성숙이 비슷하게 볼 수 있지만 조금 다르게 이렇게 뉘앙스가 있죠. 성숙해지고 주님 안에서 행복해지고 또 그런 것이 흘러넘쳐서 전도가 되고 참 좋다. 뭐 어떻게 비결이 뭐야 대체 뭐 이렇게 돼서 전도가 되어지는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나가서 우리 교회가 정말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제 고민인데 과연 그걸 우리가 잘 하고 있는가,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고 있는가, 우리 각자의 삶은 어떤가 이런 걸 한번 점검해 보자는 차원에서 이 시리즈를 한번 준비해 봤고요. 또 두 번째 문제의식은 이겁니다. 오늘 제 목회자 칼럼은 이게 이제 지면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사실은 이게 지금 굉장히 저한테는 고민이에요. 이거 괜히 시작을 해가지고 중간에 안 쓰지. 어떨 때 설교보다 이게 저 걱정이에요. 이거 못 쓰지. 뭘 써야 되는데 이것도 분량을 어떻게 해야 되지? 너무 짧게 하다니까 의중이 전달이 안 되고 굉장히 하여간 저한테 이제 좀 스트레스가 되는데 근데 이제 목회자 칼럼이 요지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코로나를 2년 이상 겪으면서 커다란 이거 개인이 아니라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우리들의 심리 상태 커다란 변화를 일으켰는데 그 여러 가지 중에 이제 하나만 짚어본다면 우리는 다들 이제 조심스럽게 되는 거죠. 낯선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 혹시 코로나 저 사람한테 걸리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때문에 저 사람이 내가 접한 사람이 신뢰할 만한 사람인가? 처음에는 이제 그 코로나로부터 여부터 시작해서 신뢰할 만한 사람인가 그런 집단인가에 대한 예민성이 이전보다 훨씬 높아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아무 데나 막 잘 안 가려고 그러고 괜찮은가? 아무 모임이나 이제는 안 가죠. 내가 그 신뢰에 대한 예민도가 굉장히 높아졌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런 시기를 그렇게 겪다 보니까 우리 삶의 네트워크가 좀 굉장히 작아졌다는 거죠. 그전에는 막 다양한 모임, 동창 모임, 산악회 모임, 무슨 모임, 그래서 여러 가지 모임을 통해서 정보도 누리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제 못 만나고 거리두기 하고 그러니까 결국 내 삶의 소중한 사람들이 누군가가 결정이 된 거잖아요. 결국 내 삶의 소중한 사람은 가족이고 아주 친한 친구밖에 없구나. 근데 그렇게 또 2년을 지내보니까 깝깝한 건 있어도 살아가네? 이렇게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우리 마음속에 가족, 특히 배우자 관계가 굉장히 나한테 정말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더 확인하게 되고 그 다음에 친한 친구들이 정말 소중한 인생의 동반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됐다라는 이제 그런 연구 조사인데 그게 이제 교회에게 접하려고 생각하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모습을 만들지 않는다면 교회가 그런 모습을 그런 시대적인 어떤 변화에 대응하지 못한다면 즉 우리는 그렇게 많이 안 했습니다만 어떤 대중 집회를 통해서 어떤 관계와 상관없는 어떤 능력 체험이라든지 이런 식으로만 교회가 만약에 우리가 더 지향한다면 코로나의 변한 우리 심리를 하나도 우리가 캐치하지 못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이제 그런 의중을 제가 이제 칼럼에 쓴 건데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교회가 정말 그러면 가족 같고 친구 같고 친밀한 관계를 이뤄나간다. 우리 늘 했던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가능하게 하려면, 그것이 진짜로 가능하려면 우리가 정서적으로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지만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정말 힘든 사람과 더 가까이 있어라? 더 괴롭습니다.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사람과 친밀하게 누리라? 힘듭니다. 그래서 그것이 분명히 이제 시대적으로 우리가 가야 될 분명한 방향인데, 우리 개개인이 정서적으로 영성과 함께 이것이 건강한 상태로 점점 되면서 관계를 만들면서 가지 않으면은 굉장히 힘든 거라는 거죠. 이제 코로나 이후에 부부가 굉장히 중요하다. 배우자가 중요해져서 그런 뭐 우스갯소리도 많죠. 처음에는 예를 들면 남편이 일하시는 분 같으면 뭐 직장 생활을 하면서 얼굴도 못 보는 게 이제 부인들의 어떤 아쉬움이었다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맨날 일찍 퇴근하고 맨날 같이 밥 먹고, 처음엔 좋았어요. 그래서 여보 우리가 평소에 이런 시간 얼마나 기대했어 했는데 이게 계속 되니까 힘든 거예요, 점점. 그래가지고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이혼율이 높아졌다. 이런 통계가 날 정도. 이게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않으면 이 변화된 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알지만 우리가 그것을 해낼 수 없는, 능력이 안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계속해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행복한 사람이 되고, 우리가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교회적으로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 본연의 사명을 또 감당해야 되고, 근데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개개인이, 어떤 우리 그룹들이 여기 정서적으로 건강한 그리스도인, 그 과연 뭐냐라고 차차 말씀드리지만, 그런 것들을 잘 해나가는 영성과 함께 우리 정서의 문제를 잘 다루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이런 시리즈를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이 시리즈를 이제 어떤 책을 중심으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대로는 이제 하지 못하겠지만 중심인데, 그 책을 혹시 여러분들 원하시면 개인적으로 읽어보셔도 됩니다.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이라는 책을 참고로 해서 중심으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미국 뉴욕에서 목회하는 피터 스카로지라는 목사님이 이제 자신의 어떤 체험과 힘든 어떤 실패담 이런 걸 통해서 자기가 깨달은, 그래서 지금은 많은 분들에게 좋은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들의 책입니다. 이 시리즈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 정성, 제자, 교회 등등 이제 여러 책이 있는데,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것이죠. 이제 정서적으로 하니까 정서말 다루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영성이라고 하는, 영성이라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깊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우리 영적으로 우리가 성장하는 그런 것들을 말하는 표현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 영성과 정서, 감정을 다루고 감정을 표현하고 하는 정서의 부분이 잘 결합돼야지만 건강한 신앙인들이 되더라. 그러지 못하는 것 때문에 본인 스스로 번아웃이 되고 힘들어하고 했던 그런 걸 통해서 그런 이제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 이 책을 좀 읽고 소화하고 필요 없는 거 빼고 필요하다면 다른 내용도 좀 집어넣고 이렇게 해서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런 시리즈 설교는 빠지지 않고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계속 나오셔서 쭉 들어보시고 메모도 하시고 또 책 따르면 유튜브를 통해서 또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책을 만약에 이제 읽어보신 분이 있다면 그 책은 사실은 굉장히 헌신된 분들, 그래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셨던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걸 제 나름대로 그런 분들, 그러니까 겉으로 열심히 했지만 속이 비어있는 그런 건강하지 못한 분들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초신자들 아니면 아직 믿지 않는 분들에게는 신앙의 어떤 그림을 그려주는 역할로,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건 대체 뭐야? 라는 그림이 이런 그림입니다. 라고 그것을 그려준다는 그런 심정으로 두 가지를 다 생각하면서 설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서론이면서 첫 번째 우리를 진단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에 건강하지 못한 영성이 있는데 그런 증상들이 있다는 것을, 그런 내용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신앙의 적신호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혹시 이런가, 아니면 내 주변의 사람, 내 주변 예수 잘 믿는다고 굉장히 저는 교회밖에 몰라 라고 하는 사람인데 혹시 그 사람이 이런가,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한번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책에서 10가지가 있는데 그건 너무 많고 5가지만 정리해서 한번
제 나름대로 표현도 바꿔가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건강하지 못한 영성의 증상. 그러니까 이런 증상이 있으면은 내가 영성이 건강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첫 번째는 감정을 무시한다. 감정을 무시한다. 이런 이제 증상입니다. 즉 일처리 잘하는 게 중요한 것이고 또 목표 사역을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사람이 감정에 너무 매달리면 안 돼. 감정은 믿을 만한 것이 못된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이것은 좀 건강하지 못한 영성의 증상이다라는 말입니다. 현대사회에서는 우리가 많은 일들을 처리해야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능력이 굉장히 옛날에도 마찬가지지만 능력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능력 이렇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보통 이제 지정의 요소를 생각하면 아무래도 지적 능력이 뛰어난 것, 그것을 실행해 나갈 수 있는 의지적인 능력이 우수한 것, 이런 것들이 겸비될 때 어떤 일들을 처리해 나가고 잘하는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서적인 문, 감정적인 이 부분을 외면하고 별로 이렇게 중요시 여기지 않는 그런 사회에 살고 있었던 것이죠. 다행히도 이제 최근에는 이제 95년도인가요? EQ라는, 그러니까 이렇게 IQ에 대해서 감정 능력이다라는 그런 책이 나와서 요새는 EQ에 대한 그런 관심과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생긴 것이 다행입니다만은 여전히 우리는 IQ를 대변되는 능력을 발휘해 나가는, 일 처리해 나가는 이런 능력에 더 좀 주안점을 두기 때문에 감정을 좀 소홀히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감정, 그 말을 믿을만, 저도 그런 설교도 했고요. 또 그런 어떤 문맥상에서는 또 그렇게 말이 많죠. 감정 믿을만한 게 못돼, 신뢰할 만한 게 못돼. 우리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올바른 진리가 중요한 거고 그것을 내 마음의 의지로 따르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감정은 그냥 따라오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특히나 이제 부정적인 감정이라는 하는 것들 있잖아요. 뭐 슬픔, 두려움, 뭐 수치심 뭐 이런 것들을 신앙적으로 우리가 신앙에서 좀 이거를 좀 바라보는 눈이 조금 왜곡되어 있지 않는가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슬픔, 제가 요새 너무 슬퍼요. 그러면은 성경 읽어봐. 갈라디아서 5장 읽어봐. 성령의 열매, 사랑과 기쁨. 당신 마음에 슬픔이 있으면 그거 뭐야? 뭐가 빠진 거야?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래. 라고 이제 해버리는 것이죠. 또 참 내가 요새 좀 우울해. 그러면은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뭐 우울할 게 뭐가 있어? 말씀과 기도가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해서 우울이라는 그 감정을 좀 이렇게 거기에 관심을 기울여주지 않는 것이죠. 두려움. 누구나 다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을 때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 당신은 하나님을 좀 믿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 당신 사랑하지 안 믿어? 하나님 능력을 안 믿어? 어떻게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스럽게 가질 수 있는 이런 감정들을 이런 성경의 어떤 말씀으로 그냥 꽉 눌러서 없애서 감정에 대해서 올바로 우리가 다루거나 대하지 못하는 그런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감정을 이제 이 책 표현은 거짓된 자를 텐데 그것도 다른 주제입니다. 거짓된 자로 감정을 그냥 덮어버리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여러 가지 감정이 이제 오르락내리기도 하는데 그것을 기계적으로 성경 말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말씀을 인용하고 성경 말씀을 기계적으로 암송하고 기도도 성경 말씀을 문자적으로 그냥 반복을 함을 통해서 그 감정을 덮어버리는 거죠. 그 감정의 원인이 뭔지, 그것도 어떻게 내가 해야 될지, 거기서 좀 더 깊은 하나님과 관계를 나가는, 또 사람들과 관계를 나가는 그런 것에 그렇게 나가지 않고 그냥 말씀으로, 성경으로 덮어버리는, 눌러버리는 그런 일들을 하는 잘못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감정은 우리가 그렇게 무시해 살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죠. 감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내면에 말씀을 해주시고 우리 변화가 일어나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 감정을 우리가 잘 다루고 이해하고 표현하고 조절하고 하는 것들을 잘 배워나가야 되는데, 이제 이 첫 번째 건강하지 못한 영성의 증상 중 하나는 그 감정은 좀 도외시하고 무시하는 이런 것들이
저 사람 감정에 좀 사로잡히지 않고 일철자한 사람이야, 멋있는 사람이야 라고만 본다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다라고 이 책은 이야기하고 있고 저도 동의합니다. 첫 번째 증상입니다. 건강하지 못한 영성, 감정을 무시하고 더 많은 신앙 활동으로 여러 가지 바쁘게 활동으로 감정을 그냥 덮어버리려고 한다. 그것은 잘못된 증상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건강하지 못한 영성의 두 번째 증상은 건전한 욕구를 잘 즐기지 못한다. 건전한 욕구를 잘 즐기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전하고 자연스러운 욕구들, 그 욕구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것을 잘 즐기지 못하고 오히려 즐긴 게 좀 죄가 아닌가? 이게 죄책감에 빠지기까지 하는 그런 마음들이 또 건강하지 못한 영성의 증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에서 참 특히나 이제 사순절 같은 때 우리가 좀 예수님의 권한을 따르다라고 하면서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아무든지 나를 따르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이런 이제 대표적인 말씀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진다. 뭐 죽으라는 소리잖아요. 그런 마음속에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이제 연초부터 죽음에 이르는 이렇게 하는 죄, 교만, 분노, 사기, 허영,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도 다 묵상하면서 그것이 내 안에 있는 자, 그걸 죽여야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성경이 너무나 명백하게 이야기하는 뭐 거짓말, 간음, 뭐 살인 이런 것도 다 버려야 되죠. 그렇게 명시적인 죄만이 아니라 또 여러 가지 우리가 그 잘못된 죄의 욕구를 죽여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방어적인 태도, 자기가 좀 잘못했으면 그걸 순히 인정하고 그 다음 단계에 나와야 되는데 여러 가지 핑계하면서 그걸 자기를 변호하고 방어하는 그런 태도. 이 굉장히 안 좋은 태도이죠. 사람과 거리를 잘 친밀하게 못하는 많은 이슈가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사람들이 무관심하거나 아니면 좀 이렇게 두려워하거나 내가 좀 이렇게 상처받을까봐 이렇게 두려워하는 이런 것도 좀 우리가 고쳐야 되고 버려야 되고 완고하게 고집을 부리는 거 이런 것 자기 약점을 좀처럼 드러내지 않는 것 그리고 겉으로는 강해 보이지만 속은 굉장히 약해면서 그대로 그냥 강한 모습을 내보이려고 하는 이런 잘못한 태도들도 전부 다 소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그 캐터고리에 넣어서 죽여야 되는 건 사실이죠. 그런 것 있지만 우리 안에 있는 선한 부분까지 죽이라는 말씀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선한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것까지 죽이라고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강한 욕구들, 또 삶의 즐거움, 인생의 아름다움 이런 것들이 있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라고 주셨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정.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우정을 우리가 좀 개발하자. 그래서 성도의 교제. 또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습니까? 기쁨, 웃음, recreation. 그래서 취미 활동을 하고 여행을 가고 하는 것들. 예술을 즐기고 자연을 인정하고 하는 이런 모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한 욕구들과 귀한 아름다운 것들이죠. 이런 것을 잘 개발하고 누리고 즐기고 이제 해야 되는 것이죠. 주제에 좀 빗나가겠지만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선물을 주셔서 우리가 받은 우리가 이거를 막 기뻐하고 좋아하고 막 잘 쓸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일반 은총에 관한 모든 것들을 잘 누리고 활용할 때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간혹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간혹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그 선물 박스를 받았는데 그거를 열어보는 것을 좀 주저하는 거죠. 그 안에 선한 욕구들, 인생의 기쁨과 그런 것들인데 그걸 열어보는 걸 주저하거나 오히려 죄책감이 들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형제님, 자매님 하면서 인생의 그 꿈이 뭡니까? 소원이 뭡니까?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소원이 뭐 뻔한 거죠. 그냥 예수님이 섬기는 거. 취미가 뭡니까? 취미요? 성경 읽는 거. 제가 제 말씀 오해하실 건 없죠. 그러니까 뭐 성경 읽기 하자는 거 해놓고서 무슨 소리냐? 성경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뭐 인생에 대한 얼마나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까?
역사가 담겨 있죠. 인문학이 있죠. 인간에 대한 심리가 있죠. 다 그런 것들 이해하면서 우리가 읽기 때문에 성경을 사실 그렇게 읽으면 우리 인생이 풍부해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인생이 풍부해지는데 제가 말씀드린 건 그거 아니라 그냥 성경 많이 읽는 거, 성경 많이 아는 거, 그래야 그러면서 교회 열심히 봉사하는 거, 이거라는 어떤 기계적인 행동에 제한되어 있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아름다움, 삶의 즐거움, 건강, 욕구 이런 것들을 활용하고 즐기고 나누고 누리는 것들에 아유 뭐 그런 건 뭐 안 믿는 사람이 하는 일이지 라고 혹시나 생각한다면 굉장히 이거는 건강하지 못한 영성의 증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요약하면 건강하지 못한 영성은 하나님의 선물인 자연스러운 욕구를 누리고 즐기는 것을 잘하지 못하고 오히려 죄스러워하기까지도 합니다. 그걸 잘하지 못한다거나 그걸 죄스럽다면은 신앙생활을 소위 우리가 다른 표현에서 열심히 하고 교회 충성 봉사한다 할지라도 뭔가 나는 건강하지 못한 영성이 있다. 그게 막 이렇게 예를 들어서 삶을 즐기고 하나님 축복을 나누는 것이 괜히 죄스럽다 생각한다면 그게 뭔가 약간 건강하지 못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는 또 있죠. 거기 푹 빠져가지고 하나님보다 그것만 생각하고 한다는 것, 그걸 경계해야 되겠지만 즐기고 누릴 줄 알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건강하지 못한 영성의 증상으로서 세 번째, 과거의 영향력을 과소평가한다. 과거의 영향력을 과소평가한다. 우리 예수님 믿고 예수님 믿으면 새 사람이 되는 거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말씀도 모르냐. 과거는 내가 그때 십자가 뭐 딱 박았어. 끝난 거야. 나하고 상관이 없어. 나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거야. 이렇게 너무 가볍게 너무 쉽게 생각한다면 이것도 건강하지 못한 영성의 증상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 믿고 새로운 새 것이 되었죠. 그래서 죄에 대한 문제, 죄인으로서 정체성.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죄인입니다라고 하지만 그 앞에 딴 표가 있죠.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것이죠. 이미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우리가 또 지은 죄를 고백하는 것이지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우리의 정체성을 얻은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가 할 것은 천국이고 뭐 이런 것을 얻은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과거의 나의 삶이 지금과 아무런 상관이 없고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고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은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책의 이제 저자가 본인이 이제 그런 것들 겪으면서 부부 상담 교수를 갔었다 합니다. 부부 사이에 갈등이 많아가지고 그 예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사모님이 나 오늘부터 이 교회 안 다닐래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 갑자기 저희 아내가 여보 나는 우리 교회 안 다니고 난 딴 교회 다닐 거야. 난 도저히 못하겠어. 그러면 제 체면이 뭐가 됩니까? 이건 저한테 큰 위기죠. 그래서 당신 왜 그래? 이래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부부 상담을 이제 찾았는데 그 상담사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대요. 아마 이런 걸 받아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부부 이제 가족관계 가계도죠. 부모님 이렇게 그리고 양쪽 부모님 다 그리면서 당신들의 문제인데 당신들 부모님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라고 하면서 당신들 부모님들의 성품을 형용사로 좀 몇 개 표현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성실한, 아버지 하면 성실한 분, 좀 섬세하신 분, 정이 많거나 또 나쁘게는 너무 까다롭거나 험담이 많았거나 생각 없이 일을 저질렀거나 여러 가지 형용사로 한번 부모님들을 한번 표현해 보라는 것이고 그 부모님들의 사이가 어땠는지 크게 네 개로 정상적으로 그냥 갈등이 별로 없는 그런 사이였는지 아니면 굉장히 애정이 많고 밀착된 사이가 좋은 분들 사이였는지 아니면 늘 싸우는 매일 갈등 있는 격대적인 사이였는지 아니면 아무런 관심이 없는 무관심한 그냥 한 집에 살 뿐이지 아무 관계가 없는 그런 무심한 관계였는지 이런 거를 이제 그려보라고 하는 겁니다. 해보니까 자기 부부하고 똑같다는 거죠.
자기는 지금 자기 부부의 문제를 찾아왔는데 자기 부모, 그 이제 그 전문적인 용어로 원 가족이라고 합니다. Family of the Origin, 원 부모 세대. 부모님들의 그 역학관계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 문제들이 대부분이 고스란히 현재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성 역할이랍니다. 즉 집안에서 남편은 어떤 역할을 하고 아내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이거 가지고 우리 부부 갈등 많잖아요. 아, 당신 이거 좀 해주면 안 돼. 아니, 남자가 뭐 그런 거예요. 여자가 뭘 그렇게 해.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 나온다 했더니 부모님들한테서 보고 배운 걸로 나온 것이죠. 뭐 그런 거라든지 분노, 갈등 이런 것을 처리하는 방식. 뭐 그런 걸 어떤 교회에 가서 이야기해. 그런 건 이야기하면서 풀어야지. 안 돼. 집안 망신이야. 등등 여러 가지 방식들. 그 다음에 또 뭐 성공에 대한 정의. 자식들을 바라볼 때, 야, 이 자식들이 뭐 예를 들어서 인류 대학을 가는 게 성공이라 생각하는지, 자기가 좋아하는 거 취미 있는 거를 그래서 잘 해 나가는 걸 성공하는 생각하는지, 이 성공에 대한 기준과 이제 이게 다 어디서 왔나 했더니 부모님들로부터 왔더라. 뭐 이런 얘기 이제 많이 들어보셨죠. 포인트는 이런 것이죠. 이제 이것을 다 우리가 이런 과거의 영향력 중에 이제 부모님 이야기하는데 누구나 다 있다는 거죠. 누구나 다 있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는 그것을 인식하고 안 좋은 것, 좋은 것은 물려받지만 안 좋은 것을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벗어나려는 애를 쓰는 이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우리가 답습해 나가는 그런 이슈가 되고, 근데 그런 걸 신경 안 쓰고 우리는 그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거죠. 열심히 나오고 성경 열심히 읽고 기도 열심히 하고 남들에게 중보기도 하고 할 때 부모님의 그런 문제들은 고스란히 나의 삶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또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건강하지 못한 영성은 과거의 영향을 과소평가하는데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성경 말씀과 믿음의 공식을 앞세우면서 과거의 영향을 무시한다.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이야. 근데 그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 녹아서 뭐가 좀 영향이 되는 찌개백반이 되려면 이걸 소화시키고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냥 암기하고 표로 그냥 배우고 듣고 한 말씀은 절대로 내 삶을 변화시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사실 그러기에는 이 과거의 영향이 엄청나게 나한테 큰 것인데 그것을 관심 두지 않으려면 과거에 또 안 좋았던 부정적인 것들이 내 삶에 나타나는 건 뻔한 것이죠. 근데 그것을 이제 인식하지 못하는 것 자체가 건강하지 못한 영성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네 번째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건강하지 못한 영성이죠.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이 따로 있다. 거룩한 것 따로 있고 속된 것 따로 있다라고 하는 소위가 우리 말하는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 일은 거룩한 하나님의 일이고 세상 일은 속된 일이다 생각합니다. 일주일 동안 내가 세상에 빠져 살면서 세상 일만 하다가 주일날 오는 게 너무 기쁘다. 왜냐? 하나님의 집에 왔고 여기서 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뭐 이런 것이죠. 그래서 내가 나도 어느 나이 되면은 빨리 세상 일 좀 정리하고 나는 하나님 일을 해야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뭐 세상 일 이제 좀 정리하고 하나님을 하려고 신학교 가려고요. 막 하면 저는 겁이 납니다. 그 신학교를 그렇게 해서 가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종이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 종이 일단 하나님 부르셔야 되고 거룩한 일은 모든 일이 다 거룩한 일인데 거기에 대한 잘못된 생각 때문이죠. 근데 거룩한 일과 속된 일, 세상 일을 잘 구분해서 생각하는 그 사고방식을 계속 고수하면서 이 거룩한 일에 열심을 더하면서 이 속된 일은 그냥 죄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건강하지 못한 영성의 증상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거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사실 오늘 5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저희 기대는 목사님과 늘 이야기했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문제 하나도 없어요 하기를 저는 바랍니다. 사실 따지보면 제가 간간히 말씀드린 것들이기 때문이죠. 이 거룩함과 속된 것이 따로 있다? No, 아니다는 것이죠.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일이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일이다. 여기서 이제 모든 일이라는 것은 모든 영역의 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속으로는 알죠. 크게
그래도 좀 종교적 영역의 일이 있고요. 교회 일을 하는 것들 그런 거죠. 종교적 영역의 일이 있고 일상적 영역의 일 있잖아요. 직장과 회사, 가정, 사회에서 친구 관계 이런 거는 일상적인 영역이잖아요. 그리고 교회 모임과 교회 일과 성경 읽고 하고 하는 거는 좀 종교적인 영역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구분해서 종교적인 영역만 거룩한 것이고 일상적 영역은 세상 일이다 라고 구분해서 하는 생각이 건강하지 못한 생각이다. 우리는 모든 영역이 다 하나님의 일인데 이 안에서 내가 어떤 자세로 일을 하느냐 그게 구분하는 것이지 어떤 영역이냐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어떤 자세냐? 두 가지라고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 종교적인 영역의 일이든 일상적인 영역의 일이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목적이 하나님을 위해서 아니 나를 위한 것도 왜 없겠어요. 하나님 내가 잘 되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그건 뭔데 궁극적인 아닌 목적이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그런 마음속으로 그런 자세로만 한다면 모든 일이 정말 전부 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저 강조 많이 했습니다. 기억하시죠? 강조 많이 했나요 제가? 네. 또다시 강조합니다. 또다시 강조합니다. 여러분의 일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장소입니다. 교회는 그것을 위해서 충전받는 곳입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대부분의 시간은 그런 일상적인 영역의 세상이죠. 일상이라고 표현하죠. 그 거룩한 일입니다. 그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정말 거룩한 일이죠. 그것을 또 우리가 힘이 모자라니까 교회에서 모여서 힘을 서로 주고받고 또 이 안에 또 이 용광로안에 사람을 집어넣어서 변화시키고 하는 일이지 세상 일과 교회 일이 구분되어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셔야지 맞는 것이죠. 네 번째 건강하지 못한 영성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거는 건강하지 못한 영성이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 잘못된, 건강하지 못한 영성입니다. 나는 모든 일 잘해내야 돼. 이 일상적인 일 생각했던 난 모든 일 잘해내야 돼. 또 우리가 신앙적으로 난 모든 사람에게 도움을 줘야 돼. 이런 일을 들죠. 그러지 못한다면 믿음 부족이다.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 왜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왜 일처리 이것도 못하고 이 사람이 어떤 도움을 필요한데 왜 그걸 내가 못 도와주는가. 사실 우리가 누굴 도와줄 때 굉장히 순수한 기쁨이 생기죠. 다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냥 적은 것이만 이렇게 도와줄 때 그 사람이 도움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기뻐할 때 막 이거는 뭐 반대급부로 받는 게 필요 없는 그 기쁨이 우리한테 있어서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제 저 사람 참 힘들고 어려운데 이거 뭐 좀 도와줘야 되는데 내가 도와줄 능력이 안 돼. 그게 이제 그럴 때 우리가 좌절감이 생기는데 심지어 더 나가서 죄책감마저 드는 것이죠. 저또 필요한 사람인데 내가 안 도와주면 난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닌가? 나 사랑 없는 사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이거를 제가 이렇게 딱 한마디로 하기에는 너무 많은 상황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좀 너무 단순하게 이해는 하지 마시면서 제가 드릴 말씀의 포인트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가 없다. 모든 것을 할 수 없다는 우리 한계를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유한한 인간이고 하나님이 아니시죠.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을 우리가 다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고 또 뭐 사회에서도 우리가 해야 될 모든 일을 잘 해나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사실 우리의 많은 좌절감이 그런 것이죠. 나는 왜 이렇게 능력이 없지? 나 이걸 일처리를 이렇게 못하지? 나 이렇게 남들에게 훌륭하게 도움을 주고 뭐 필요를 채워주지 못하지? 왜 나는 그런 엄마가 못되지? 그런 아빠가 못되지? 그런 직장이 못되지? 그런 그리스도인이 못되지? 라고 막 우리를 정말 그렇게 굉장히 마음이 착하신 분들의 고민이죠. 굉장히 정말 그래도 잘해보려는 분들의 고민이죠. 그런데 건강하지 않은 증상을 나는 한계가 있는 사람이야. 이거를 인정하는 것이 건강한 사람이죠.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많은 본을 보이셨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신 거 이런 것들 성경 통해서 와 5천 명 나오시고 무리를 막 거두시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또 다시 이렇게 잘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그 당대 모든 병자를 고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 그 당시에 모든 죽은 사람 살리신 것도 아닙니다. 굶주린 모든 사람 먹이시지 않으셨어요. 가난한 사람은 그 당시에도 여전히 가난하고 그냥 죽고 그런 거 예수님께서 능력이 있다고 우리는 믿잖아요. 근데도 그거를 발휘해서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어쩌면 못한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해내야 된다라는 그런 부담감에서도 때로는 자유로움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러니까 뭐 나만 챙기면 되겠구나 이런 그렇게 이제 이용해서 쓰시라는 취지는 아닌 거 아시죠?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좋은 마음을 가지고 일도 잘 처리해서 뭐 가정을 정화시키고 가정을 먹이 살리고 또 뭐 교회에서도 뭐 이렇게 마음은 있지만 하나님 그 마음은 아십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그 능력이 다 주어진 게 아니라는 그 한계를 내가 인정할 줄 알아야 된다. 예수님조차도 12명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배신했어요. 나는 내가 왜 사람을 이렇게 뭐 한계가 다 있는 거죠.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건강하지 못한 영성은 이웃을 사랑하고 돕는 면에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게 멋있는 게 아니라 그게 건강하지 못한 증거를 하는 것이죠. 이 자기 한계를 딱 알고 그 한계 내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건강한 모습인 것이죠. 자, 결론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이제 생각을 하면서 어떻습니까? 자기 점검을 해보니까 5개 중에 나는 뭐 다 괜찮네. 그럼 제가 잘한 거예요. 그동안. 여러분들 잘 신앙적으로 가이드한 것 같습니다. 포인트는 이거죠. 이게 겉으로 열심히 살아가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모습과 실제로 건강한 신앙의 모습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자금을 인식하고 그 겉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속 내면에서 또 차올라오는 이런 것들,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앞으로 이제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하나 필요한 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본문 말씀은 잘 아신 대로 성령의 열매에 관한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이제 즉 성령님이 너희 안에 충만하면 너희 삶에 뭐 이제 그 메시지 성경처럼 과수원에서 마치 열매가 자연스럽게 자라다는 듯이 이런 성품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9가지 성령의 열매, 그래서 사랑, 기쁨, 화평, 옛날에 사랑, 희락 이렇게 표현했습니다만 인내, 친절, 선함, 신실로운 유전제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게 이렇게 좀 뭐랄까요? 너무 따 이렇게 들어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돼서 메시지 성경을 통해서 그 의미를 조금 더 우리가 좀 새기면서 좀 종교적인 언어가 아니라 좀 일상적인 언어로 설명해 주는 것 같아서 좀 제가 참고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겁니다. 성령님이 인도를 받는 삶은 이런 모습입니다. 이런 뜻이고요. 즉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삶은 이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런 것이고 저희가 주제를 삼는 정서적으로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이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겠습니다. 한 가지 간단하게 읽으면 사랑을 이렇게 표현했죠. 다른 사람들에 대한 호의와 애정. 예, 호의라고는 했지만 영어는 affection, 애정이 있어서 이게 이제 생각 성령에 있는 사랑이야. 그러면 굉장히 높은 수준의 사랑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예수님 자기 목숨을 주고 우리 사랑. 아휴, 그런 사람 어떻게 그렇게 출발하지 마시고 그냥 다른 사람에 대한 호의 좋은 마음을 갖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죠. 거기서부터. 이게 성령님을 하게 하나님 방식이고 그게 정서변화가 건강하다는 증거들이죠. 거기서 하나하나 단계 올라가면 되겠다는 것이죠. 기쁨. 이거는 풍성하고 윤택한 삶, 풍성한 삶 이렇게 표현했는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감정적으로도 이제 안정이 되고 또 어떤 관계도 내 중요한 사람들 관계도 참 좋고 또 어떤 보람된 일도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뭐 돈도 많이 좀 안정적으로 벌어서 이렇게 해서 내 마음에 행복감이 찰 거 아니에요. 이런 기쁨, 거기는 행복감에서 오는 풍성한 삶, 윤택한 삶 이런 것들이 한 거죠.
성령님께서 나를 온전히 할 때 하나님 방식으로 일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셔서 그런 감정이나 관계나 일이나 이런 것들이 다 잘 풀려나와서 정말 행복, 이게 뭐 기뻐서 깡충깡충 뛰는 그런 기쁨이 아닐지라도 그런 행복감이 꽉 차서 내 삶이 요새 참 좋네 라고 말하는 듯한 그런 기쁨이라는 것이죠. 화평, 전쟁이 끝나고 좀 그런 것도 화평이겠지만 고요한, 흔들리지 않는 내적 평안감, 이런 것입니다. 이 영어로 serenity라고 표현합니다. 이거는 풍파가 매일 일어도 내 마음은 흔들림이 별로 없는 거예요. 풍파가 없어서 평안한 게 아니라 풍파 있어도 내 마음은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그 이유는 우리 압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때문에. 성령님께서 내 안에 충만하시기 때문에. 그런 흔들리지 않는 어떤 내적인 평안감, 이런 걸 화평을 표현했습니다. 인내는 우리가 잘 아신 대로 끝까지 참고 견딜 수 있는 능력, 그런 거겠죠. 이걸 그리고 친절, 상대방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하니까 화만 함대로 안 하는 거죠. 그냥 에휴 이렇게 하려다도 에휴 좀 이러다도 탁 보니까 상대가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친절하게 해야죠. 긍휼의 마음,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가 있으신 분이라는데 하나님의 가장 큰 권위는 뭐냐? 긍휼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왜 큰 권위를 드리냐? 하나님은 무한하게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권위를 드린 거지, 하나님의 어떤 전지전능한 능력, 이 권위 원천이 아니다. 그것이죠. 상대방을 긍휼히 여길 때 그래 친절하게 하게 되는 것이죠. 선함, 이걸 굉장히 좀 색다르게 풀었습니다. 사물과 사람들 속에, 그러니까 누구나에게 어떤 곳에도 기본적인 거룩함이 스며들고 있다는 확신.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을 존중해주고 선하게 대해주는 거죠. 아무리 악인이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선함이 뭔가 있을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선한 행동을 하고 존중하고 타협하고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이라는 뜻이죠. 신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과 사람들에게 충성을 하는 헌신, 충성스럽게 헌신하는. 충성스럽게라는 게 뭡니까? 약속을 하면 잘 지키고 마음을 바꾸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죠. 온유, 자신의 방식을 강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방식을 받아주는 여유. 자기 방식을 강요한다는 걸 온유하게 될 리가 없죠. 강압이죠. 상대방의 방식을 받아주고. 절제, 우리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슬기롭게 모으고 관리하는 그 삶의 방식. 이런 거. 제가 이제 살을 붙여서 제가 좀 이해하고 이제 이해를 더해서 메시지 성경에다 살을 붙여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필요하시면 그 메시지 성경의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 묵상하셔도 좋습니다. 이런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시려는 모습의 삶이다. 이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이런 삶의 모습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거고 우리가 추구하는 바다. 이거죠.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겉으로만 문자로 읽는 게 아니라 내 삶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만나고, 예배를 하나님께 함께 우리 공동체에서 같이 만나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우리 그룹을 공동체 안에서 말씀하시고 교류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나의 문제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도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내 기도 시간이 그런 것이고 등등,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모습을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그런 몇 차례를 거쳐서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 전할 테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시고 또 필요한 부분들을 붙들고 변화를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